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하옵건대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께 드리는 모든 예배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성령님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께 드려지는 참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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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해뜰은 내서 지는 데까지 해뜰은 내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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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무덤에 계신 예수 영원히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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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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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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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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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사방 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경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우리가 뜻깊게 또 다시 기억하고 또 특별히 우리들이 또 부활신앙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사망 아래, 죄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새롭게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이 시간에 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를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부었던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서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스테반을 부르는 중에 이 일을 고하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택배를 하지 아니하며 병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또한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53절까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20절까지 읽기를 원했냐면요, 예수님의 승천회까지도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기를 원하여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자에게 먼저 당신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당신을 먼저 보이신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죄 아래 놓여 있고 또한 사망 아래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죽음에 있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인가를 알게 해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보면서 예수님의 몸과 함께 무덤 속에 묻혀버린 제자들의 소망을 소생시킴이 또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육체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의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소망을 소생시키는 원동력으로 부활에 연이어서 승천으로 누가복음을 마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회복과 그 회복의 주체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낯설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오셔서 그 왕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에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종으로 그들은 결코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아니라 통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환멸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을. 그러나 두려움과 환멸에 빠진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는 형용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요, 참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지만이 내가 그 체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 있던 인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친히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것 또한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나는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그것이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작은 것에 찔림에도 우리는 아파하는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정말 머리를 조이는 그러한 고통, 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면류관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손톱 밑에 들어간 그 가시 하나만 보고도 내가 너무 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인생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딱 한 번에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 너보다 더 아팠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셨다는 하나님 믿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자녀들이 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녀들이 제 아래 사단에게 굴복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가장 탄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을 새롭게 다시 정화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을 또한 벌하시고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서 그 마음이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죄 아래 어둠의 그 사망 아래 우리가 거기에서 노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죄에서 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당신의 어떤 것들도 주장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찔린 작은 가시 하나에도 그렇게도 아파하고 그렇게도 유별 떠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심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의 올무를 끊으시고 사망의 또한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고, 마가복음 16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안식 후에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에 갔던 세 여인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최초로 듣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캄캄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그 밤을 지나서 이제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마침내 밝아오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무덤 속에서 시체로 썩어가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웠을 세 여인, 그리고 비록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교훈하신 것이나 제자들도 물론 그러하였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보여준 것은 예상되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인격의 감화를 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든 갚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함 또한 이 부분에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어떠한 것들이 위협이 다가올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그 여인들은 주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에. 참으로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교훈을 그들에게는 각인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한 채로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곳을 피해 가려고 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장소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여인들의 다 알지 못하지만 나 알아가리라 그렇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인격적 감화 그것을 간직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죽으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장소로 우리의 무감각한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놀라운 정말 그 세 여인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주님에게 잠깐 그 받은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받았던 그 감동, 그 감격, 인격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여인들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렇게 직접적인 그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겼으나 그러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무감각한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계속적으로 참으로 요즘 들어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장소를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도 많이 나태해져 있구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력해야 되겠구나. 힘써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요 무감동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그 감동 감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감동 감화가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결코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날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열심으로 충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이해관계만 주력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접하는 성도들마저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으로 놀라웠게도 머리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인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성도의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감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요?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고도로 발달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많은 기계적인 발달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발달을 거듭해 가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일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에 의하여서 때로는 기계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 같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다시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정말 벅찬 감격과 또한 그 벅찬 감격에 또한 내 행동이 옮겨져서 결국에는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선뜻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선뜻 나아갈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크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벅찬 간격이 없다면은 신앙적 결단에까지 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는 참으로 무감각 상태에서 결국에는 어떤 것에도 주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퇴보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하니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금 상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크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요 그 심령이 뜨겁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자, 또한 그것에 감사하는 자는 심령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공포에 휩싸여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림받으시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 당신을 부인을 당했으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거기로 다시금 제자들이 지녔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피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과 또한 공포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고, 또한 당신이 버림받으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했으나,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 그들을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의 자리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신 것이죠.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이 회복되어지고요, 제자들은 또 승화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주님은 3차례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러자 동일한 질문을 던진 후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날부터 이미 주님은요, 그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결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베드로가 인간적 혈기에 따라서 주님을 앞장서서 따르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저주하며 주를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오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베드로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그에게 다시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오고 올 모든 세대들에게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을 진정으로 확신하게 된다면요, 참으로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겁게 달아오는 오르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목전의 이해 타산 때문에 미처 끊지 못했던 제약된 행실도 단호하게 바로잡힐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 결단까지 하게 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불안과 회의에 찌들린 채 마치 엠마오 도상의 2 제자처럼 참으로 고달픈 삶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도처에는요,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정의가 짓밟힌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불의가 참으로 창고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으로 굳게 무장한 자들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제자들의 어리석고 참으로 안악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당신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어리석고 안악한 마음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영적인 안목을 결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예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왕으로만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그러한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의 크나큰 결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으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 또한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적을 나타내게 하는 믿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이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문에 언급된 표적들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께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 바로 이것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은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의 세력은 더욱더 흉흉하게 날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뜨거운 그러한 또 신앙에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걸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성과는 복음 증거에 박차를 가하는 담대한 강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참 제자의 도를 깨닫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약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들과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어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은 항상 이 세상에 속한 일들에만 골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시행착오를 겪는 데는 바로 내 생각 때문에 또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 금방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참뜻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들,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실체였으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전개될 그 앞으로의 일들, 그것을 미리 내다보셨으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에 실망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훈련의 단계를 진행해 나가셨던 주님, 그 결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신 예수님의 모든 교훈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또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십자가, 고난, 수치, 죽으심을 끝으로 실패한 듯이 보여집니다. 인간들에겐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두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어졌고 지금도 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머무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로 격려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시기까지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의 사명들을 일깨워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셔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을 투철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영적으로만 살아났다거나 정신적으로만 살아났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어디까지나 그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전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부활이었습니다. 흔히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인간의 사고방식을 동원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분명한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진 무덤, 천사의 증언, 개켜 놓으신 세마포 등은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몸을 제일 먼저 보이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참으로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맨 먼저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엄청난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절로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도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한 몸을 맨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가장 죄가 많았던 여자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의 이름을 붙여서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막달라 성읍을 드메라 북쪽에 5km 지점에서 있었고 또한 갈릴리 호수 서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대의 다른 고을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제약이 창궐한 때였습니다. 막달라 성읍은 더욱더 도덕적으로 부패가 극심하여 사방에 그 오명을 떨치는 곳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여자로서 성경에 의하면 7 귀신에 그녀에게서 나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 귀신이. 물론 성경에서는 그녀가 난잡한 그 어떤 직업적인 여자라든가 그런 단서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던 막달라 성읍의 배경과 7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럴 때 그녀의 도덕적 타락의 가능성을 짙게 시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익명의 죄 많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녀가 어떤 여인인가를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그녀가 남달리 죄 많은 여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은 가장 많은 용서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는 그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7 귀신에게 노임을 받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기록된 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만 언급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깨끗이 못한 여인으로 정평이 나 있던 여자였다고 본다면 그녀의 환경 배경 가운데 짐작해 볼 때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그 타락한 산 가운데서 어느 날 우연히 주님을 먼 거리에서 뵙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몇 마디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그녀의 죄 많은 가슴을 휘저어 놓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죄 많은 가슴은 휘저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에서 단호히 돌아서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먼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녀에게는 그 거룩하신 말씀이 먼 거리에 있던 그녀, 감히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녀가, 그 죄 많은 그녀가 그 가슴에 휘저어놓고 말았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조금 더 다름없는 그분의 얼굴을 대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비록 멀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만 그 마음이 감복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 살겠다는 비장한 결심 또한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받는 사실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또한 보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녀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음이 수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지고,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숨이 거의 잦아들 때, 예수님 숨을 거두실 때, 숨이 잦아질 때 그 무렵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 또한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여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한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는 보고 갔던 것 또한 마가복음의 15장, 마태복음 2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녀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였습니까? 제자들에게, 공포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는 이제 행동으로서 숨어있고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였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한 바리새인 집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발등에 눈물로 적시고 난 다음 머리털로 씻고 그 위에 향유를 붓고 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지 못할 적에는요, 여러분 안에 가득 정말 주님이 자리 잡을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만, 썩고 부패되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만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달리 죄 많은 여자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남달리 많은 용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 남달리 더욱 뜨겁게 간절히 사랑한 그녀의 사랑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끌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도 예수님의 따사로운 눈길과 다정한 걸음을 여러분에게 머무르게 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를 우리는 얘기를 나눠본 적이 또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는요, 밤에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모른답니다. 밤에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요,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요, 밤에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래요. 낮에도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묻혀버린답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가.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는 밤에 얼마나 아름다운 음율로 그렇게 소리를 내는지, 정말 밤에는 그 소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들려진답니다. 낮이 되어지면은 다른 새들로 인하여서 그 소리가 묻혀버리고 말듯이 감미로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다른 새들이 울지 않는 어두운 밤이 되게 되면은 고요함을 타고 나이팅게일의 멋지고 그 아름다운 소리는 계속적으로 울려 퍼진답니다. 마치 고요한 정막의 나이팅게일의 무대인 양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그분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그녀들은 태양이 밝게 비치는 낮에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주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군중들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밝은 낮에는 섬김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낮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뒤따라 시련과 고난의 어두운 밤이 오게 되어지자, 낮에는 시끄럽게 제잘되던 군중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침묵하게 되어진 그때에 여인들은 사랑의 음악을, 뛰어난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낮과 똑같이 어둡고 고독한 밤 내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던 바로 참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사랑은 화려했던 날에도 물론이거니와 또한 심지어 희망이 사라져버린 밤에도 변함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율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정말 우리 삶들이 부하고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낮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의 참 조건들과 환경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어두움이 아닌 이상 말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며 휴식이 있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밤새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까? 새벽 미명에 그들은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신 몸에 무덤에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그들은 제일 먼저 찾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휴식도 있을 수 없었고 그 어떠한 장애물도 해방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등 돌려버린 예수님의 시신 앞에 떨리는 무릎, 고요함 속에 흩뿌려지는 발자국 소리를 뒤로 한 채 향품을 바르러 간 참으로 예수님을 찾은 세 여인, 정막을 깨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그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다 영광스러운 체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환한 태양이 그 빛을 온누리에 비칠 때에도, 그리고 격렬한 폭풍이 온누리를 휘감은 어두운 때에도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음악을 계속해서 연주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음악을 계속해서 연주할 자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우리는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정막을 깨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 바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막을 깨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 바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촛불이 다 타서 제가 되어져 버릴 때까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주님께 바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좋으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더 좋다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속에 부활시킴은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아멘. 신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우리들을 애매하게 고통을 주어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일으키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지상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리고 자기애를 가지는 자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신께 대한 사랑을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천국을 세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알고 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슬픔을 거두신 대신에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한 증거자로 우뚝 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상기하면서 영광스러운 내일의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망과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찬 저 무덤 같은 옛 생활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매 순간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단정 지어버리지 맙시다. 왜냐면은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터덕터덕 이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 시리에 빠져있는 그 발걸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영적 상태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 이래로 우리들 인생에게 지워지는 문제와 아픔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종 잊는 것이 안타까운 인간들의 현 상태인 것입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고 외부적 상황들은 바뀌었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들 앞에 놓인 선택의 길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에 지어진 문제와 짐, 아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의 길이냐 시리와 좌절의 길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날들이 미련하고 추한 모습을 보고 자포자기에 빠져들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나간 날들, 참으로 미련하였고 추한 그 모습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는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요, 약해진 나의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손길을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로.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의 제약된 마음과 세계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재건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철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종종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추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회개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멀리에 있는 큰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에 있는 큰 일들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신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일을 먼저 해내는 것을 우리는 그것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부활의 신앙으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또한 우리가 새롭게 부활의 신앙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 주님만이 사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또 아직도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 회개합시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분주한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무감각한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뜨겁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벽별에서 날마다 한 영혼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이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졸 때가 아니요, 지금은 무감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 시간에, 무감각한 그 시간에 사단은 여러분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사단의 올무에서 철저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화려하고 많은 것들은 나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달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는 자, 그러한 자가 더욱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체인지 되어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서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또한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또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내가 그것을 지키고 행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로 정말 이 시대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은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는 눈둘 곳이 없는 민망하고 참으로 추하고 더럽고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살만한 시대다. 앞으로도 뭐 내 미래, 내 장래에 엄청난 아주 보장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 힘씀과 그 최선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변화됨에 따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게 되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저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무감각한 여러분이 제발 되시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렇게도 여러분이 발빠르고 마음도 급하게 달려가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도 인색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로 이제는 참으로 시간과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의 죄 아래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참 신앙으로 우리 새벽별 성도들이 끝까지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의 말씀, 복음의 빛 비추며 전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에는 날마다 참으로 유혹과 저 사단의 끊임없는 달콤함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전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며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옛사람은 죄 아래 철저히 결박되어지고 온전히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으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무디고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영적 안매를 거둬주시고, 이제는 주를 향한 그 눈이,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에 대하여 그것이 빛이라 쏟고 있는 모든 그 거짓된 것들은 철저히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거짓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벽별의 하나님 아들 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신앙의 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사옵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일 살리신 주 보라색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여 주심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고 또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하여 주심과 또한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륜에 그 축복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